지난 주일에는 뭐 이러저런 말씀을 강론 때 뭐 질적인 플랫폼, 그다음에 그거를 위해서는 말씀을 가진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뻔뻔한 활용을 통한 습득, 이걸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전에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얘기를 드렸던 것이 이제 성경에 있는 낯선 용어들에 대해서, 특별히 익숙하지만 조금 배경을 잘 모르실 수도 있는 용어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다음에 그렇게 이야기를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지난 강론, 주일 강론 때 말씀드렸던 것 중에는 이제 율법학자, 바리사이, 그 다음에 사두가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은, 성경을 읽다 보면은 나오는 굉장히 흔한, 신약을 읽으셨을 경우에는 흔한 용어들이 바로 이런 율법학자, 이런 바리사이, 그 다음에 사두가이라는 용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걸 잠깐 보시고, 다시 한번 보시고, 여기에 맞춰갖고서 조금 간단하게만 아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율법학자라는 분들은 주로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과거, 한 4,000년 전이니까 그 당시에 문맹률이 높았을 거고, 문자를 읽고 해독하고 그거를 쓸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면은 특별한 위치의 중용대에서 쓰여졌을 것은 뭐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그들은 주로 이제 서기관이라고 하는 곳에 임명이 돼서 이제 어떤 것들을 행정을 이렇게 해 나가는 사람들이 이제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율법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율법을 보존하고 연구하고 거기에 따른 걸 뭘 해석하는 그런 이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율법에 이제 흔히 이야기하면은 좀 다른 분들보다 사람들보다 많이 알았고, 어떤 사람도 정통에 있었기도 했었을 겁니다. 그게 이제 율법학자들이에요. 그래서 재판도 가끔 하기도 하고, 나중에 이렇게는 사제들 계급과 이제 대립하는 의들로 이제 그 위치가 그렇게 좀 반목하는 위치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게 율법학자였다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 이제 바리사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분된 자, 구별된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바리사이였는데, 이들이 어떤 일종의 이제 독립유공자가 독립항쟁하는 사람들처럼 반골 기질이 있었고, 굉장히 열정이 있었고,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뜨겁게 이제 지키려고 했던 이들이 이제 율법학자였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나중에 점차 이렇게 율법을 불같이 지키고 뭔가를 전통을 지키려고 했던 그런 것들이 이제 형식으로 기울어져서 예수님께로부터 이제 많은 질책을 이제 받게 되는 거를 이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게 되죠.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사두가이를 말씀드렸는데, 사두가이는 다윗 왕권이 이제 창출될 때 다윗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차독이라는 사제에게 왕권 창출의 공로로서 대사제직을 이제 맡기게 되고, 그 대사제직을 맡게 되면서 이제 성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관장하게 된 거죠.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이 성전 기득권이라는 것이 차독을 중심으로 형성이 됐고, 그게 대대 손손 물리게 되죠. 이들은 또 부활이 없다고 믿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차독, 대사제, 이 성전 기득권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성전 정화라고 하는 제목의 본문에 보시면은 거기는 이렇게 둘러부셨고, 수석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무슨 권한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라고 이제 따지게 되죠.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수석사제들이 이제 사두가이라고 이제 보시면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렸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해서 말씀드렸고, 그러면은 이거를 가지고서 그럼 나는 예수님께서는 과연 어떤 유형이셨을까를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우선 예수님은 율법학자의 부류에 속했던 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잘 알고 계셨고, 또 성경에도 또 정통해 계셨던 분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루카복음 6장 1절부터 5절을 한번 보면은 이런 모습이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게, 6장 1절부터 5절, 다른 데도 뭐 마찬가지이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가로질러 가다가
미리삭을 뜯어 손으로 비벼 먹었다. 6장 1절. 그래서 바리사이 몇 사람이, 그러니까 바리사이가 율법 아주 불같이 뜨겁게 지키는 이 열정적 소유자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은 어째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오라고 이제 항의를 한 거죠. 문제를 제기했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과 그 일행이 배가 고팠을 때 다윗이 한 일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라고 하면서 막 블라블라블라 막 말씀을 이제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셨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루카복음 또 2장 또 이렇게 보시면은 또 그런 모습을 또 보실 수 있고요. 이런 모습을 봤을 때는 예수님은 율법학자의 유형에도 속해 계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럼 예수님은 바리사이였을까? 예수님도 바리사이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그 체제에 대한 반골 기질이 있었던 거잖아요. 친여적인 성향을 가지고 계셨던 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분도 잘못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막 이렇게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이제 그거를 개선해 나가야 되고 진화해 나가야 된다는 면에 있어서는 예수님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진 그거를 가지고서는 굉장히 좀 바리사이 원래 그 굉장히 좋은 의미의 바리사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루카복음 19장 오늘 19장 오늘 이제 44절까지인데 19장 45절부터 48절이 이제 바로 성전을 정화하시다라는 이 본문이 나와져 있죠. 그래서 45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어 물건을 파는 이들을 쫓아내기 시작하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집은 기도의 집이라고 될 것이다. 근데 너희들은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라고 하면서 이제 뜨겁게 여기를 이제 둘러엎으신 모습을 보시게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은 예수님도 바리사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마타티아스에 대한 얘기가 마케베오 상권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나오잖아요. 여기 이제 보시면은 1장 24절을 보면은 마타티아스도 그러니까 이 마타티아스는 바리사였던 것 같아요. 이런 맥락에서 보면은 왜냐하면은 24절에 그것을 본 마타티아스는 열정이 타오르고 심장이 떨리고 의분이 치밀어 올랐다. 그는 달려가 제단 위에서 그자를 쳐 죽였다. 나는 이 뇌물을 받고 내 당신 우리를 이렇게 당신 말에 난 따를 수가 없어라고 이제 거기에 이제 이 반기를 든 거잖아요. 다른 나라에 난 따를 수 없다. 나는 친일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반기를 목숨을 걸고 들고 그렇게 했던 일을 어떻게 처단을 한 모습. 이 모습에 있어서는 반골 기질 마타티아스 가지고 있었던 거죠. 친여적이지 않았죠. 뭐 거기 정권에 붙거나 뭐 이런 사람은 아니었던 걸로 보여지죠. 굉장한 사람인 거죠. 열정이 있었고 그런 반골 기질이 있었고 이런 맥락이 있어서 마타티아스도 굉장히 그 바리사이 훌륭한 바리사이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바오로도 이런 맥락에서 있다 보면은 유다인이었다라면 굉장히 훌륭한 바리사이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도행전 14장 11절부터 15절. 14장 11절부터 15절을 보면은 그러니까 리스트라에서 선교를 할 때 바오로가 말을 잘하니까 여기 있던 이 사람들이 바르나바를 제우스라고 부르고 12절에 바오로를 헤르메스라고 불렀다. 바오로가 주로 말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 앞에 이제 황소를 가지고 와서 이제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지내려고 했던 거니까 바오로가 이제 또 어떻게 했냐? 불같이 뛰어듭니다. 바오로와 바르나바와 바오로 두 사도는 그 말을 듣고 자기들의 옷을 찢고 군중 속으로 뛰어들어 소리 지르며 말하였다.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고 우리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뿐이다 라고 하면서 불같은 면을 이제 보여주는 바오로의 모습. 이런 맥락에 있어서는 바오로도 굉장히 이 뜨거운 이 피를 가진 이 바리사이였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입장에서도 훌륭한 바리사이가 되면 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장 한번 볼까요? 15장 23장 6절. 23장 6절.
그러니까 이제 바리사이, 그러니까 그 맞았던 게 그랬던 것 같아요. 그 특징이 바리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23장 6절에 보면은 이 바오로가 뭐라고 했냐면은 바오로는 최고위에서 이렇게 외쳤다. 형제 여러분, 나는 바리사이이며 바리사이 아들입니다. 나는 죽은 이들이 부활하는 희망 때문에 이 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바리사이였으면 이제 인정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뜨거운 피를 가진 이들, 그래서 뜨겁게 뭔가를 하는 이들, 바리사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 마타티아스, 그다음에 바오로의 공통점은 뜨겁게 뭔가를 하는 바리사이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근데 이제 사두가이를 제가 어떻게든 한번 엮어보려고 예수님을 봤는데 예수님은 사두가이는 아니셨던 것 같아요. 엮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친여적으로 잘못된 것에 대해서 타협하고 그냥 대충 친여적으로 이제 비유를 맞추는 분은 아니셨던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두가이와 엮기는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정통한 열정을 가진 바리사이가 바로 예수님의 모습에 굉장히 잘 녹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율법에 정통하고 율법을 잘 알고 계셨던 기반이 되어야 되는 것들을 잘 알고 계셨던 열정을 가진 이 바리사이라고 본다면은 과연 나는 어떤 부류일까? 우리도 현대판의 율법학자가 될 수도 있고 현대판 바리사이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나는 율법만 알고 그다음에 뭐 지식적인 성경만 아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행에 몸부림이 없는 율법만 아는 율법학자인가? 카톨릭의 율법학자인가? 아니면은 율법은 잘 모르는데 그냥 반골기질과 뜨거움만 있는 바리사이인가라는 거. 저도 말만 하는 바리사이 율법학자인가? 아니면 뜨거운 걸 가지고 실행에 몸부림을 하는 바리사이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먼저는 율법에 기반을 한 뜨거운 바리사이가 되어야 되는 게 좀 맞다. 오늘 이렇게 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성경을 잘 아시는 성경을 읽는 율법학자로서의 모습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실천에 이제 조금이라도 작게나마도 옮기는 뜨거움을 좀 가진 바리사이가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율법을 좀 기반한 바리사이를 지향하시면서 차갑기보다는 뜨거운 하루가 되실 수 있도록 성령 하느님께 기도드리시면서 오늘 미사를 봉헌하도록 합시다.